그런데 한글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흩어진 언어가 아닌 거죠. 새로 만들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건 여기가 또 필요합니다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혼자.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혼자. 바벨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혼잡하다 이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혼잡이라는 혼잡. 그게 바벨론, 바벨 큰 성이며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위구절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우리들을 바벨이라는 거죠. 옛시대의 삼성은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성은. 옛시대의 탑과 같은 망대는 대적의 위치와 공태를 살피기 위해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데가 망대죠. 망대. 그 망대가 이제 성의 역할과 비슷한데 그런 뜻이죠. 오늘날 높은 성과 같은 건물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6.25 때 전쟁이 다 나서 다 타버리고 무너지고 해서 그 외국 전쟁을 도우러 왔던 그 연합군들이 우리 한국을 봤을 때 다 폐허로 만들어졌던 그곳인데 지금은 산을 보면 나무들이 뭉쳐졌고 딱 보면 건물들이 다 서 있고 얼마나 몰랐는데 그게 부의 상징이죠. 오늘날 높은 성과 같은 건물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를 나타내는 상징을 생각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상성으로서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건물과 도시를 건축하고 국가를 세워 자기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잡한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물과 도시를 건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겠다.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요구되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자기 스스로 가족과 국가를 지켜내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바벨론. 자,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필요 없이 사람들 스스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거죠. 맞서보겠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라는 새벽별이여 뜻 같은 말입니다.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하늘에 올라 하늘의 높별 위에 내 사탄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수월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거는 사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사단이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권력자들이.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사탄의 마음이 이렇다죠.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어 하나의 국가를 가지겠다는 그게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여기 보면 그 음녀가 많은 물리에 있어요. 물리에 앉았어요. 그 많은 물리라는 것은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앉아있다라는 건 뭐라고 전문에 얘기했습니까? 권세를 의미하죠.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보면 예시대에는 왕이 되려면 왕의 시종에 의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하는 국민들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이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짐승 있잖아요. 짐승을 탔어요.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통치 권력을 얻으려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당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그 권력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얻으려면 옛날같이 나를 따라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명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선거 권력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가지고 그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지만 정치 권력자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얻기 때문에 올라탄 거죠. 그 정치 권력자로 올라탄 거죠, 여자가.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짐승은 7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있는데 또 그 7머리에 또한 10뿔이 있어요. 뿔이라는 건 권세를 또 의미합니다. 앉아있는 것도 권세지만, 앉아있다는 것도 권세지만 뿔은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그래서 10왕이라 하지만 숫자 10왕이라기보다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 총리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7명의 짐승이 있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명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명의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정치 권력자가 7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여자는 큰 은서 바벨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뭐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짐승의 우상도 세워지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여자가, 이 음녀 바벨론 여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얘기는 탐심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해요. 17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시대들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우녀들과 가장 것들이 음이라 하더라. 18장 2절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간지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말씀은 아까 전에 7 귀신이 나왔는데 7 귀신이 나왔어요. 나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됐다는 얘기가 여기 말씀입니다.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간주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 돌아가냐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한 귀신은 마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자기의 초소로 악한 자기가 거주하는 악한 그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귀신의 초소, 마귀가 거하는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는 사람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운행하는 그러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의 초소로 만들려고 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을 위해서 탐심을 위한 우상숭배로 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새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고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거고 그게 완전히 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조품이죠. 새 큰 성 음녀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인 그 믿는 사람들의 모조품이 되는 거예요. 자매들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것을 본따서 자기들도 큰 성 음녀 성, 바벨론 성을 지으려고 해요. 귀신의 초소. 대치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7절, 16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큰 성 음녀 바벨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다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는 거기에 들어서지 말고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거기서 속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죠? 계시록 18장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죠?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악한 세계, 큰 성, 음녀, 바벨론 이게 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다음에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다른 신학자들은 천주교, 로마 천주교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로마 천주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큰 성, 음녀, 바벨론이 각종 상품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 상품들이 로마 천주교만 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천주교인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해석이. 그리고 그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피해 취했다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피해 취했다거든요. 죽인다는 의미인데 로마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많은 신자들을 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대시대, 과거 시대로 변태해서 우리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천주교가 신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숨을 다녔거든요.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리고 요즘 보코하람이라는 그런 기독교 반대체들이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예배하는 데막 쏴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오늘날 시대에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의 증거들을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